오늘 이 개강 예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Let me also read the scripture in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Song of a Song, Special Song. 오랜만에 스페셜 송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분간 말하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시장관 땅에 사는데 이동안의 세상에서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삼태처럼 둘러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시험과 유혹과 올무와 각자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올무를 덫을 놓아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세상도 어지럽히는 이 혼탁한 패역한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부복하여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선배들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걸어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주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원컨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민 대학 콜리 피플 유니버시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학교요, 이 학교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 학교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학교가 이 땅 위에 세계에 제일 가는 학교로 우뚝 세우사 주여, 주의 거룩한 일을 21세기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기초를 튼튼히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민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리키고 또한 배워서 몸소 실천에 옮겨 홀리 처치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다서서 주여 가는 곳마다 세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여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홀리 처치를 주께서 이 땅 위에 가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에 흩어져 있어 서로가 물고 찢고 분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촛불을 겨녀대고 오늘도 수없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땅 위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사옵는데 주여, 이 모든 200여 개의 국가들이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홀리시드로 다 뭉치게 하시고 인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우리 홀리시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 홀리 처치 홀리 시티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또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지하여 주사 주여, 우리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이 땅 위에서 조금도 후회함이 남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주님 권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성민대학은 이 땅을 기경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인류 앞에 가장 우뚝 선 대학이 되도록 또한 홀리 처치가 되도록 또한 홀리 시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되어야 되겠사오니 사람들의 그 조잡한 욕심이나 조잡한 생각들이나 주여 이기적인 생각들이나 사람을 위하는 모든 것들이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들이나 또한 사람을 홀리려고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주여 공기도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시고 주여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만 충만하게 하시고 그 거룩 속에서 사랑의 극치를 이루고 진실의 극치를 이루고 사역의 극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전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종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니 사람 말은 하기 싫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주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에게 주여 하늘의 거룩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여 또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여 주의 그 사랑 깊이 느낌으로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일생의 노정기로 삼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말게 하옵시고 주여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피땀 흘려 일하려고 합니다. 주여 원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해갈 수 있는 귀한 종들로 교수님들로 또한 직원들로 주님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7장)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7장)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에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할렐루야. 먼저 새 학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강림하셨고, 영적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우리 생에 있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형제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겠습니다. 이강무 총장의 말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 서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인 사람의 말로 설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권면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무엇을 권면할 것이냐, 무엇을 대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러분과 함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혹은 전도사님, 권사님, 혹은 구역장님, 혹은 친구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시시해져 버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사람들만 그저 서로 떠들다가 얘기하다가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 감동 잘 못 받으면 오늘 설교 죽 썼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곤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흙 한 톨, 풀 한 포기도 인간이 창조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창조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저 어여쁜 잎사귀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며 거기에 단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나르시고 먹이를 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나 좀 건방지게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습성이 마음속에 서서히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이 얘기 속에 전부 귀를 기울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로 둔갑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하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를 꼭 권면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수만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만 권면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권면의 말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11조를 드려라, 교회당 지을 건축원금을 드려라, 그게 아닙니다. 내 독자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드려라,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여긴 열매를 밭에 가서 따다 드려라,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면에 단 한 가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오고 왔었습니다. 사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드린다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고 나면 모든 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목숨을 드린다면 다 드린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세대학 교수로 계시던 철학 교수로 계시던 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태양도 달도 지구도 별도 그리고 이웃도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그리고 산야도 강산도 그리고 철학도 그리고 종교도 예수로 하나님도 성령도 성경도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내게는.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주어진 것이다. 적어도 내게.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지만은 적어도 내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 그분이 자기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에 대한 참으로 중대성을 발견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받지 않았다면 우주를 우리는 받지 못한 거죠. 이 몸을 받았다면 우주를 또한 우리가 다 받은 것인데 이 받은 우주와 나 자신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들여버리고 나면 다 드린 것인데 엄청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몽땅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도 몽땅 요구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민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해도 길이 잘못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길 잘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서도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걸 요구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요구했고 사람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목사도 되어도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머리 밑에다 배우자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나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수주일 잘하면 예수 잘 믿는 줄로 착각하신 분들도 이 중에 많이 계실 겁니다. 11조 및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잘못 길들여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고 바랬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현대에는 성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도 안 나옵니다. 폴리갑 같은 분도 안 나옵니다. 이 시대의 진실로 바울 같은 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에게 기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즉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철학과 사상과 신앙과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까지 다 받은 이 엄청난 이 몸덩어리 하나밖에 없는데 제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산 제사로 몽땅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성공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돈을 많이 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을 드렸습니다. 증거를 대려면 한없지만은 몇 분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산속에서 홀로 몸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청춘을 120년 동안을 산속에서, 지금 죽음과 똑같습니다. 몸으로 산지사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은금을 바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농장을 바친 것도 아니라 독자 이삭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 겁니다. 무엇으로 신앙에 승리하고 성공했는가, 이 시간에 깊이 있게 여러분 음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헛된 생각과 헛된 수작을 가졌으면 다 버리세요. 모세가 그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온 생애를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렸다. 온 몸으로.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머무시는 동안 하나님께 바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 바쳤습니다. 일평생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린 건 비둘기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드린 게 아니고 그 부모들이 대신 드려준 겁니다. 오직 그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산 제사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뭐하고 집사 장로 권사 되고 뭐 되고 그것이 전부냐? 주님은 아니시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들으세요. 영락교회당 혹은 순복음교회당 명동성당 같은 큰 교회당 하나 지어서 바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 바쳤다고 유명한 일이 유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사람 유명하다고 또 얘기해 준 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들 모두가 몸으로 순교의 산 제사로 드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쓴 일도 없고 오직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 로마에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단단한 각오를 하셨을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바울 사도님, 나의 친애하는 형님, 어찌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위대한 덕도를 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그토록 바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내 몸에 지니고 내 몸에 얻고 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40에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차례를 맞았다. 3번은 태창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모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 해노라. 그러시면서 바울이 야,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들을 하고 있구나.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집안간이 없고 우리 손으로 노동을 하여 일을 하면서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 같은 세금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을요, 이 밤중에 깊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음미해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나 돈 바치라고 애썼다 그 말도 없고요, 11조 타령도 없고요, 거기 새벽 기도 뭐 성수주일 타령도 없고요, 예수 믿고 축복 그 타령도 없고요, 예수 믿고 무슨 뭐 큰 교회 다녀가지고 성공했다는 타령도 없고요, 오직 몸으로 살을 드렸다는 고백 이 한마디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두 가지도 아니고, 나 예배를 원하는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무나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애에도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날마다 맴돌아서,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성공자들 가운데 바로 몸을 다 드린 사람이지 돈을 드린 사람도 아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동네에 여기도 보면 유관수인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유관수인한 분 사당을 저기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유관순 연수원이었거든요. 그분은 국가에 돈 10원도 드린 게 없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한 공헌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몸 하나 있는 거 그냥 바쳐버렸어요. 아무것도 그는 드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드린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이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제 밤새 생각했어. 부질없는 거다. 나도 이번에 전 세계 의료 선교를 시도하다가요, 나를 제거하려는 사탄의 음모 세력들에 의해서, 잘 들으세요, 감옥에 가서 몸으로 순교의 사한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교도 못하고 빠꾸 맞아서 되돌아왔어요. 참 복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건데 또 와가지고 이 소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하려고 아프리카에 물어 찾아서 갔었는데 거기서도 죽을 고비가 덜어 있기는 있었는데 못하고 왔어. 그리고 살다 보니까 추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오면 나는 반드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요, 나의 소원인 줄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은 지금 들어서 알면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성민대학에 오셔서
성민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님들과 여러 학생님들, 얼렁걸렁 교회나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가짜 나이롱 신자 그런 거 되지 말고, 요건 내 말이요. 천국말에는 나이롱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옛날에 나이롱이란 건 늘리면 늘어나고 줄이면 줄어들고 해서 늘어났다 줄었다 제멋대로 하는 게 나이롱이요. 양말 나이롱 양말 신으면 지가 어디 갔다 오면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바닥인지 위인지 몰라. 그게 나이롱 양말이요. 제멋대로요. 그래서 제멋대로라는 말을 나이롱이라고 했어요. 나이롱 신자 되지 말고, 성민대학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성직자가 되겠다는 그런 망상도 이젠 버려.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대학에 불러줬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기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나의 최후의 기도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 더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가지가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권면입니다. 몸으로 산제사 드리려면요, 이 시대에 본받는 놈은 못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로운 마음을 가짐을 갖지 않고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넷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하라.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준비를 갖추는 단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길이 전혀 없고 오직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 그랬었는데요, 솔직히 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 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주여 주여 하다 마지막에는 나요 나요. 누가복음 열심히 읽다가 마지막에 해석할 때는 지가복음으로 해버리고 말이야. 여러분, 몸으로 산제사 드리려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성민대학에서도 안 되고 환경이 좋아도 안 되고 교회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직만 받아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학문을 통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에 깊이 심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만일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를 받지 못한다. 그는 눈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느니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뿌리채 변화는 안 돼. 교훈을 하면요, 그 앞에서는 헷가닥해가지고 그 말이 옳으니까 잠깐 변화됐어요. 조금. 그래서 변화된 채 하다가
그 다음에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헷가닥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듣지를 않아. 마음바탕 자체가 변화를 받지 않는단 말이요. 오늘 여기에서는 산 제사로 드리려면 변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며 변화를 주시냐 그럴 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혼자 변화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라 할 때는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라 말아 할 때, 명령할 때는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려면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은 사람들도 수 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성령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건 성령이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니까 네가 하란 말이요. 그건 성령이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은요, 지 마음 지가 새롭게 해야 되지 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를 받아. 그것은 지가 맺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부터, 다른 쪽으로부터 from the God,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receive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요 변화 받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영의 지각이 일어날 때, 영의 지각이 일어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면 성령도 함께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 시대요, 이 시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은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다시 말하면 득도하려고 피나는 노력 안 해요. 노력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전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종교인답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거룩해야 산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속된 걸 드릴 수는 없으니까 딱 한 가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자기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남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교육학이 뭐냐? 전부가 남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겁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는 남만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극구 우리에게 금지시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 남의 눈에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성찰하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찰한 걸 목사, 장로, 집사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부 남만 성찰하는 거야. 안 그래, 권사님 어떻고 장모님은
목사님은 목사님 맞다. 너는? 난 몰라. 저는 몰라.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되어버린가? 바울의 기독교는 이러지 않았고, 베드로의 기독교도 이렇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독교도 이렇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목사들이 가르쳐놓은 기독교는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종교인인 불교에 있어서도요, 적어도 중이 득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몸으로 석불이 돼야 돼요. 몸으로 석불이 돼야 된다고. 자신의 몸이 즉 불이 돼야 돼. 즉 몸에 사리가 bek혀야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땡추는 죽어봐야 사리가 안 나와. 죽어 태워보면 다 알아. 땡추는 죽은 죽이고 뭐든 다 깎고 도포는 같이 있고, 전구 없애는 소리 수소리 마 소리 사파하 오박내 아니 예sen지는 별소리 다 하고 있어도 똑같이 해도 소용이 없어. 사리가 안 나와. 대사가 죽어야 몸에서 사리가 나와. 이 사리가 나와야 득도했다고 그런 거야. 뭔 도? 득도. 도를 득했다, 얻었다 그 말이야. 이방 종교인 불교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적어도 목사가 득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바울처럼 여기고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야만 되는데, 그 말은 몸에다가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박아버려야 돼. 딱 박아야 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득도를 가르쳐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 득도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득도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그리스도를 얻는 득도를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8사람만 구원하고 싹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 왜 그 소수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솔직히 하나님 마음이 조금 전이가 됐어. 그 시시한 사람들, 그냥 골치 아프게 골치 썩고 그런 사람들 옆에 많이 있으면 아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입에 있는 거라도 빼서 넣어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소수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평화롭게. 그 노래 속에도 그런 거 있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뭐라고 해? 그 다음 몰라. 하여튼 그래. 하나님도 인간이 얼마나 속을 새기면 소수의 그렇게 뺏겠어. 나 같은 인간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실망감을 느끼는데, 오죽이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야, 날 잡아먹어, 날 잡아줘. 그러니까 그러면 좀 회개할 줄 알았더니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말아요. 인간 참 못됐어요. 나 같으면 인간 구원 안 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신다고 그러니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 여러분, 적어도 득도를 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의, 중이 득도하려면 자신을 버리고 석가모니를 얻어야 돼. 목사가 득도하려면 자신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돼, 바울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을 버리고 몸을 산제사로 드려 득도하여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 바울 참으로 내 생애에 부러운 분이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바울의 성령은 그리하신데 왜 내게 임한 성령은 이렇게 그렇게 못하시는가? 어떨 때는 성령께 불평할 때도 있어. 사랑하는 성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신학적 지식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것입니까? 그 마음으로만 믿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시느냐 이 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얻는 득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냥 장사꾼으로 가는 것이지.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에 얻은 득도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어제 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싸우는데 기어코 이것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못 사는데 지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입만 아픈데요. 땀만 흘리고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언제 선지자가 뭐 백성들이 들어서 얘기했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 끼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지나가시다가라도 바람을 샥 집어넣으면 그때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뭐 천국에서 오라 하면 뭐 장려곡이 아니야. 성령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말씀 속에 쏴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 변화돼서 득도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다가 우리가 끝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산지사를 드려 득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얻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득도하여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득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나만 뒤에 처지란 말씀입니까 하고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패역한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5절 말씀이니까 이 시대는 거스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스려. 야당은 여당을 거스리고 여당은 야당을 거스리고 뭐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막 그냥 욕을 하고 뭐라고 막 거스려. 자식은 부모를 거스리고 막 거스려. 며느리 시어머니를 거스리고 막 거스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시대야. 지금은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냐면요, 얘기할 거 없어. 처녀로 시집간 사람이 별로 돈을 따니까. 네? 세상이 옛날에는 산골짜기에 들에 가면 전부 콩밭 매다가도 엎드려 기도했는데, 지금은 산골짝 골짝 좁은 자라고는 전부가 다 여관 짓고 모텔 짓고 해가지고요 악하고 음탕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뭐 이 시대를 본받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것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산재물이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다, 이 시대가. 시편 78편 8절에 말씀 보니까 불충성한 시대다, 눈가림만 하는 시대다, 이 말이요. 예레미야 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끊어져 버린 시대다, 끊어져 버린. 성령의 역사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다 가버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다고 해요. 살인을 해도 피를 흘려도 얻지 못할 재산,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욕심이 여기까지 차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시대의 관원들도 본받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이니까 이 시대의 부자들도 본받지 마라. 나는 부자를 하나님께서 왜 줬는가를 알아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한 일 하라고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이 시대가 패역했냐면요, 그 부한 걸 가지고 배를 탁 내밀고 그만하고 배로 영광을 삼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고 제멋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 말이 많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뭐 이 시대를 본받을 게 있어요, 솔직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 솥뚜껑에다가 이 빈대떡을 이만하게 하나 붙여요. 그러면 그걸 딱 붙여가지고, 강무야, 예? 그건 뭐 발로 이렇게 엮은 거 둥그란 거 있어요.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가요. 그거 거기다 탁 그러면서 요거 저 뒷집에 누구 갖다 드리고 와. 그럼 또 갔다 오면 벌써 또 하나 만들어놔서 또 이건 누구 집에 갖다 드리고 와.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살았어. 이 시대가 지고약한 시대가 있어? 경제가 고흥되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고, 비까비까한 것을 하면 뭐요? 다 타락되고 다 부패하고. 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솔직히. 안 해버려. 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삿갓이 되고 말아. 안 그래요? 돈과 함께 망해. 이 세대의 부자를 본받지 마! 성경은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정죄된 사람들이니까 본받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 약한 세대를, 마가복음 8장 39절에 이 죄 많은 세대를 죄가 가냐, 집구석에 가도 죄가 가냐, 독립구석에 가도 죄가 가냐, 나라에 가도 죄가 가냐, 국제적으로 가도 죄가 가냐, 이리 가도 죄가, 저리 가도 죄가 하늘까지 다 가득 반영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 솔직히 과학이 발달을 되고 문화가 개명되었다고 해도요, 인간들을 본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어젯밤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요구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거룩하게 만들려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왜? 저 사람 마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덤비지 마, 까불지 말고 저나 거룩하게 만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나 거룩하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당, 요즘 교회당 왜 해피한지 아세요? 가서 보면 거룩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 거룩하게 득도할 생각은 안 하고 남만 시비를 하고 남만 꾸중하고 남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민대학은요, 성민은요 득도한 사람들이거든요. 성이 뭡니까? 거룩한 거거든요. 거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되는 건 뭡니까? 산 제사라고 몸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변질시키지 마세요. 이제 지금까지 변질시킨 기독교를 21세기 우리 성민 대학이 불초한 이 종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다니 이 땅을 바꿀 거예요. 이름만 성민대학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거룩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요. 이 시대의 거룩을 지키려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몸으로 산제사 드릴지 다른 걸로 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 드리려면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돼야 된다. 오늘부터 이제 분별하세요. 시대를 본받을 게 없어요. 옛날 분들은 캐캐 모은 사람들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히 문화적으로 발달했다. 그 찰떡 같은 얘기가 아니고 개떡 같은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도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요, 석가 같은 사람도 나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나고요, 유교의 공자 같은 사람도 나고요, 별 사람이 다 났어요. 2000년 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요. 2000년 전이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한 것 같고 3000년 전이 원시 이상 같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 지금 우리가 100분 1도 못 따라가.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몰라. 사람이 그때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없어. 뭐 별것도 없어. 기껏이 하면 그때는 이제 물론 옷 같은 건 좀 이제 풀 같은 것처럼 걸로 만들었으니까 좀 엉성하겠지만 요즘 이거 만들어봐야 이거 폴리에스테르 이거 광물질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위생에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입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걸어 다녔다고 해서 사람이 못된 게 아니고 자동 타고 다녀서 잘 된 것도 아니에요. KTX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잘 되고 무슨 말 타고 다닌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돼야 돼. 이 세대를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게 없어. 신학적으로도 본받을 게 없어. 삶으로도 본받을 게 없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본받을 게 없어. 뻔뻔스러워졌어 사람들이.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시대에 왔어. 하나님의 정죄가 이 땅에 내려진 세대를 맞이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대를 우리 성민대학은 본받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권면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세요. 나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산제사로 꼭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고 가는 거야. 뭐 하나님 앞에 뭘 잘해드리려고 애쓰지 마. 뭘 잘해줘. 잘하기는. 다 부질없는 거야.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설교 더 해도 안 되겠죠, 주님. 다 부질없어. 해봐야. 뭐 말을 알아들어야지. 다 부질없어. 딱 한 가지. 최후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 승리다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12 제자가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내 몸에 얻는 득도가 그 운동이 21세기 기독교 운동으로 다시 일어나. 그래서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악의 껍질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잘못된 걸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벗겨내서 그리스도로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내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산 제사를 최후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힘이 부족하면 성령님 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대학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이 시대에
성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민의 아들이 뭡니까? 성자 아닙니까? 이 시대의 성자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목사는 우리나라에도 15만 명이 넘어요. 15만 명이 있지만 성자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다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다 뭐 큰 교회당만 해가지고 수만 명 모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성공했다고 뭐 자가용이나 빚값 거 타고 다니면 그러면 그냥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저분은요 어디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 먼데 오시는데 여기서부터 끼고 그러면 좋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21세기는 배설물로 버렸어요. 저는 배설물로 버렸어요. 성민대학도 버리라면 내일 아침에 버려버려요. 제가 제 말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 단호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요. 나는 선교하다 순교할 거예요.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오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아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할 길이 있으면 저 가라고 여러분이 안내를 좀 해주세요. 절대 뭐 안 간다고 내가 빼지 않을게. 예? 순교할 길이 있으면 날 보내세요. 날. 제발 나를 보내라고. 딴 사람 보내지 마. 그런 건 어떤 사람은 뭐 공짜라면 양괴물도 큰 거 먹는다는데 나는 순교라면 큰 거 맡을 거니까 그렇게 살자고. 그 성민대학이 뭡니까? 성민대학이 성자를 만들어낸 것이 성민대학이어야 되지 목사나 만들어낸 거 성민대학에서 되겠습니까? 부정님 안 그래요? 성자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한 명을 만들어도 여기서 성자가 나와야 돼요. 오거스틴 같은 분이 나와야 되고요. 바울 같은 분이 나와야 되고요. 베드로 같은 분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야고보 같은 분이 나와야 되고요. 진짜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폴리각 같은 분이 이리네우스 같은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죠. 이거 지금 이게 다 타락돼가 이거 아주 내가 나를 봐도 똥물에 푹 들어가다 금방 나오는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어찌 주님 앞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오늘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종들에게 그 권면 나의 종들에게 권면하라.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역사할 자에게 역사할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생에 있어서 언젠가 그 심어놓은 말씀의 씨앗 이 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남 거룩하게 만들지 말고 자기 거룩하려고 많지 중이 자기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싹 깎아버리고 부모 처자 다 버려버리고 처자 아들도 딸도 마누라도 다 버려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300 이상한 거 하나 하고 번거지 하나 딱 뒤집어 쓰고 곰시장 하나 신고 저 산속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득도 한다고 그냥 앉아서 24시간을 우리 기독교는 더 그랬어요. 중들보다도 몇 배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들보다 몇 배 못해요. 그런 기독교 가지고요. 이 세상을 정복한다? 정복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기독교는요. 희망 없어요. 없어요. 희망 없어요. 그런 종교는 따라하지도 않아요. 모여서 그냥 클럽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클럽은요. 천국 클럽 많아요. 여기저기. 전부 클럽 운동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 운동 한번 하십시다. 아멘. 이거 성민대학이 해야 돼요. 이거 저 무슨 내가 보니까 이대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크리스찬 대학인데 연대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뭐 숭실대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요즘 신학대학들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송신이라는 이름 붙인 것만 해도 한국에 27개가 넘는데 그 대학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성민대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 자신을 이제 바르게 세워야 될 때가 왔구나. 이제는 득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우리의 득도는 도를 닦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다 모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가 나와야 돼. 살이. 그래서 바울의 목을 탁 쓰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하면서 목이 저기까지 굴러가면서 피를 쿡쿡 내놨다는 거예요. 예수로 득도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브로카 같은 그런 목사 되지 말고 안 하려면 차라리 사과 장사 하자고. 대구 가면 사과 장사할 때 많아.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득도해서 예수를 얻어서 우리 몸에 심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은 주신 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저들의 마음에 지나가실 때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놓은 자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어찌하면 됩니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이 시대의 성자들이 이 성자를 단 성민대학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민대학 교정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예수를 자기 몸에 얻으려고 득도하려고 힘쓰고 애쓴 자들이 여기저기 이 산골짜기에서, 이 운동장에서, 이 교실에서, 혹은 교무실에서, 혹은 교수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그런 눈빛이 번쩍이며 그 역사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학교를 도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한장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453 주원의 한나에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하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함께 어울려서 아직도 듣고 하지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그대로 이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이 한 가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요구하시며 거룩한 성민 되기를 그토록 하늘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며 오늘도 오래 참고 참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밤낮을 우리를 기다리며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 나라는 거룩한 정국이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이다.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이다. 그 길은 길도 거룩한 길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성민이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렇게 득도하여 예수를 내 몸에 지니고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제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서 오늘도 촉구하시며 감동하시며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믿을 마음을 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 성민대학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세우신